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된 사람들,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믿는 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인가? 뭘 믿는다는 이야기인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뭘 믿는다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뭘 믿는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모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믿는 자가 된 사람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 사도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 근데 신학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뭐 신학교를 다녔고 뭐 몇 년을 다녔고 뭐 과정을 밟았고 뭐 전도사 고시를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고 목사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신학을 해서 자격을 갖추었지만 신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목사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불렀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를 판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자살에 배가 터져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엉뚱한 짓을 안 하는데 믿지 아니한 사람 도마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다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도마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길가에서 잠도 잤어요. 예수님이 시키면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못 믿어요. 나는 못 믿는다. 근데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못 믿는다. 오늘 이 도마가 한 이야기는 세상 안의 개념으로서는 내가 믿고 따랐는데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의 관념, 세상의 이론, 그리고 상식, 또 세상의 논리, 이걸 뛰어넘어 버리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믿는다고 따라다녔어요. 그 믿음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닌데 도마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도마는 원래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기간에 이야기했어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뭐 이야기하고, 뭐 베드로도 막 믿습니다. 뭐 이야기하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다 뭐 믿음이 있다고 다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뭘 못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땅의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세상 기준으로 봐버리면은요, 다 믿음 없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달달달달 외워도 그것을 세상의 기준, 논리, 이론, 이런 인간의 이 안에서의 바운드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딱 쳐다보고 아멘, 아멘,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의 말씀이 톡 튀어나오는 순간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좋을 때는요, 다 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기가 싫어. 나 참 잘하고 있는데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 저주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 이단 사입이 뭐 이상한 데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없어진 것 같고 막 마음이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대한 허무가 막 찾아오고, 그 순간 내 자신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아닌데?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막 그런 질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나?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어버리니까 이 제자들이요, 자기가 믿었던 모든 믿음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두려움 앞에서 부서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부서져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 하고 막 그거 막 꿈꾸고 막 난리를 법석을 떨고 막 소망을 가지고 흥분해갖고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막 가서 전도해 그러면 막 가서 전도하고요. 야, 예수님 저 가서 전도해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떠나니까 와 진짜 막 이야 우린 대단해 막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막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막 간증하고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마어마한 사도들이 그뿐입니까? 삶 속에서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사업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잠자고 먹고 아무 근심 없이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리고 전부 다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막 갱년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우리 가끔 그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누가 죽었다.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자살해 죽었다.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야. 집사님이 자살해 죽어버렸어. 연탄 피워놓고. 막 혼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자살해 죽었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막 교회도 막 멋진 교회 다녀. 막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막 간증도 하고, 응? 막 CBS 막 나오고, 막 CTS 나와서 간증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이거 뭔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복잡하다. 원래 믿음이 없었구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만 믿음이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이거 키 잡고 넘어가야지. 이거 키 잡고 못 넘어가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 무거운 짐, 세상 사람들이 지는 모든 것을 똑같이 지고 이제 또 2022년도를 또 걸어갑니다. 그럼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모르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지만 누구처럼 갑자기 죽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 죽음을 가지고 찾아온 영이 딱 와서 똑똑똑 죽어 임마. 너는 이길 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이미 소리내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딱 죽으니까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이유, 믿은 영광, 믿은 모든 것들의 그 근본과 그 바라봄과 모든 것들이 세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안 들은 거야. 땅의 나라의 말씀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한 자식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오른편에 세워주시고요, 이 자식은 왼편에 세워주세요. 막 그리고 오고 서로 다투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 은혜의 여인 마리아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찾아올 때도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다가 어머니 찾아왔다고 이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벌써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 제자들은요, 육신, 세상, 이 세상의 영광, 나라, 여기에서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이 안에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부셔지니까, 보여지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믿음이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유리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할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걸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시험 들어가지고요, 막 난리 법석을 떨어요. 갑자기 신앙생활을 막 개판 치는 거야. 막 걱정돼. 저러다가 저 잘못되면 어쩌나, 막 옆에서 막 걱정이 돼. 왜 그렇지? 뭐 간단한 이야기죠. 시험 들은 거 아니에요. 왜 시험에 들었지? 시험 드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은 그게 자기한테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은 도마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있다면 해결해야지. 오늘 이 도마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였던 도마가 믿음 있는 도마가 됐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 있는 도마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을, 여러분, 나는 절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다 이상 없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 내가 유리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어느 순간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믿음 없는 도마가 나타난 거야.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시험 들었어. 나 금식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지? 믿음 없는 도마가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도 믿으셔야 되고요, 응답 안 하셔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껴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믿음은 상황에 따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믿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써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도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랑도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있지 못하면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각한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의 삶도 갑자기 길 잃은 사람처럼 막 이상한 유리 방황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가서 술을 마시질 않나? 갑자기 막 쌈박질을 하지 않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도마가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 나타나면 못 돌아옵니다. 그냥 도마만 나타나야 믿음 회복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도마가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가룟 유다와는 좀 달라요. 믿음 없는 도마. 나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의 주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말씀도 했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걸 이야기도 했는데 결론은 그 말도 예수님의 그 말씀도 못 믿었어요. 믿음 없는 도마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도마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믿음 없는 도마를 다시 회복시키는 믿음은 뭐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이 믿음 가져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만 해도 1시간 설교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에서 부활, 생명을 주관하는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 어떻게 이 도마가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자기의 믿음 없는 도마를 삭제하고 믿음 있는 도마가 됐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급하게 할 겁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무슨 이야기냐? 도마가 그냥 자기 어떤 것으로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믿음과 선물과 축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찾아오셔가지고 항상 야, 너 믿음 없는 도마 되면 안 돼. 믿음 있는 도마가 돼야지 하고 두드리시는 거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우리라.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왜 영접이 중요하냐? 영접해야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도마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분이 믿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말씀이요 다 이렇게 연결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은 믿어지는데 요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 두시지 않으셔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 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찾아오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뭐가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한 제자에게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찾아오셨고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한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갖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야, 너 봐. 내 손 잡아봐. 그 순간 도마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고 계속 예수님이 해도 그들 중에 또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생선 가지고 와. 먹으면서까지 계속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도마가 전혀 믿음이 없는 도마가 믿음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이것을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의인들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고 또 새기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 없는 도마가 갑자기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가 우리 안에 미친 것을 여겨졌다면 이제는 오직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사업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셔야 여러분은 갑자기 믿음 없는 도마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떠한 대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말씀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 뭐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값없이 주신 거예요. 오로지 그 값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차별 없이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 속량,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헛소리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이단이 와서 헛소리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 어떤 자세,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사람, 자격,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차별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너무 행복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무슨 공로, 우리가 한 것 또는 무슨 헌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했다면은 자꾸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생기고 자꾸 심판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질 거냐 말 거냐, 자꾸 내가 믿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못하면 내 믿음이 없나?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니까. 없어서 왔다면 여기서 오늘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 이 사실을 명심하는 순간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게 선물이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야. 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근데 이 선물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천하 만물과 우리의 한 영혼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또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겠다. 이 세상 전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사실을 꼭 명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은혜, 차별 없이 받은 믿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갖도록 하신 이 은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 대속하심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안 순간,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이 믿음 없는 도마와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우왕좌왕하고 믿음 없는 자, 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면 하나님 살아있고, 기도 응답을 안 하시면 하나님 죽었고, 또는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고, 절대 그런 생각에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어서 기도 응답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예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 같으면 응답하셔요. 나는 기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딱 알아서 다 이렇게 공급을 하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넘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고서도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으로 생각하고 의리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도 어떤 공로나 은혜를 의지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제3자가 쳐다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이 이율 배반적인 나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빠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이런 나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기쁘면서 가슴이 아픈 슬픔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기쁘기도 해요. 감사해요. 너무 환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슬퍼요. 그 은혜 앞에 나의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게. 그런 거지, 이럴 수가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하면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은 나의 공로라고 착각하는데 no.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3자,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해? 아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음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축복의 은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